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성탄절날 우리 전사님 만난 친구들도 있죠. 못 만난 친구들은 이제 뭐 가족끼리 어디 갔거나 이런 친구들은 전사님 못 만났는데 선물은 다 받았나요? 전사님이 문에다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이제 뭐 직접 전달한 친구들도 있고, 못 만난 친구들은 전사님이 아파트에 막 경비 이렇게 막 뚫려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우리 이거 선물 줘야 되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전사님이 다 주고 왔답니다. 못 받은 친구들은 없죠. 네, 나중에 전사님이 영상을 살짝 만들었으니까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올해의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아동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우리 6학년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제 한 살 더, 내년이면은 다음 주죠. 다음 주면 우리 이제 한 살을 더 먹고 이제 학년이 더 올라가서 더 언니가 되는, 오빠가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친구들 이제 1학년의 유치부 애들도 다음 주면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그러면 또 하나님께 또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렸다가 또 못 드렸다가 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드렸다가 이렇게 해서 너무나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 신기해요. 진짜 눈 깜짝할 새 올해가 지나간 것 같은데 우리 내년에도 또 더 즐겁게 예배를 드릴 거니까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여러분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 1년 동안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사랑을 나눠주고 위로를 해야 하는 시기에 이기심을 나타낼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려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우리 친구들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은혜 받는 시간 되고 2021년을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6학년 친구들을 특히 기억하시어 내년에 중고등부로 올라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듬뿍 받는 청소년기를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 속히 성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친구들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어 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를 해요. 그쵸?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한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있잖아요. 친구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알겠죠?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어떤 게 있냐면 전도사님이 예전에 부모님한테 학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PC방을 갔다가 걸려서 엄청 혼나서 그래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빈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용서를 빌거나 친구들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친구에게 실수하거나 사과를 하면은 이제 용서를 빌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잘못을 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빌 때는 회개라는 것을 해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의 뜻은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고한다, 말한다 라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보면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회개기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요 단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말로 이야기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란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요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행동까지 같이 바꾸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 다 바꾼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탕자예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두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어. 첫째는 성실히 말을 잘 들었고 둘째는 조금 말썽장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께 말했어. 아빠!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면 망하게 될 것을 알았지만 유산을 주었단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아. 이제 거지는 필요 없어.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이라도 돼야겠다.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지.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니다, 아들아.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구나. 아버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뻐 큰 잔치를 열었단다. 우와, 아버지가 정말 속상했을 텐데 아들을 받아줬네요. 속상함보다 아들이 돌아온 기쁨이 더 컸겠지. 첫째 아들은 집에 돌아와 큰 잔치가 열린 걸 보고 화가 났어.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온 저는 이런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는데 유산을 받아 세상에서 다 써버리고 온 저 동생을 위해 이렇게 큰 잔치를 여십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너의 동생을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이건 아니지. 그래도 첫째 아들이 손해일 건 없지 않나? 저러면 첫째 아들이 기분 나쁘지. 오늘의 이 탕자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탕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리가 없죠. 그쵸?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3가지로 전사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먼저 첫 번째, 왜 해줬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더 좋은 거야. 하나님보다 죄가 더 좋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말씀 읽어, 하나님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내 뜻 안에서 살아 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더 하고 싶고 내 거를 더 하고 싶어 해요. 그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는 죄라는 게 있어요. 죄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더 멀리, 이것보다는 내가 내 원하는 것, 이것들을 더 해야 돼. 게임을 더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즐거운 일들을 더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고 죄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라고 죄는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를 떠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와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탕자의 아버지도 그 자녀와 탕자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보다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버지는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지만 우리가 즐거운 것들을 더 하고 싶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다른 것들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다, 아버지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해 라는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알게 됐어. 죄를 알게 됐으면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이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죄값을 치러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쵸? 일본에서 이런 거 혹시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요? 사무라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뭔가 내가 잘못을 하면은 배를 이렇게 칼로 푹 찌르는 할복을 해요. 그쵸? 내가 잘못한 것들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할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고 내 죄를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너무나 멋있게 보일 때가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죄를 너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돼지 열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밥도 뺏어 먹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돼지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죄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냥 돼지 열매나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는 다시 아버지께로 찾아가서, 다시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품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잘못을 슬퍼하는 것, 아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다시 사는 것,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뉘우쳤다면 행동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죄송한 일, 잘못한 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 죄송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대구나 너 언제 오기를 기다렸단다 라고 하면서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다시 맞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고덕교회 아동부 친구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다가가는 우리 고덕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 중고등부 올라가서도 하나님과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남아있는 친구들도 우리 아동부 예배 기쁘게 늘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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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 만나서 적응할 만하면 또 영상 예배로 바뀌고 선생님은 속상한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속상하시죠? 빨리 만나서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자주 보지는 못하고 그랬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히 6학년 친구들은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동부에서 신앙생활 잘해줘서 고맙고 또 중고등부에 올라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전도사님이랑 선생님께서 선물 나눠주신 거 잘 받으셨죠? 언제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힘차게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